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어부 출신의 베드로 또 요한, 이런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전도를 삶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게 나왔습니다. 먼저는 나는 전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전도자는 목회자나 은사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지 내게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이런 대답입니다. 또 전도는 하고 싶은데 괜히 쑥스럽고 두려워서 전도 못해요. 여러분은 몇 개에 해당되십니까? 다른 이야기는 잘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복음 전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하고 외적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요즘은 전도하는 것 자체가 더 예전보다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세대에 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쑥스럽고 두려운 그런 모습, 괜히 욕먹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 아쉬운 소리 하는 것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일이 어쩌면 전도에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또 질문하면 아무것도 다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닌 평신도입니다. 전문적인 성직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로서 구제와 봉사에 헌신하였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여 기쁨이 충만케 했습니다. 아소도와 여러 성읍에서 전도했고 에디오피아 칸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가 어떤 전도를 했는가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깨닫고 또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전도를 잘하게 됐나,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나. 먼저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다 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말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삶에 필요한 것이 없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정갈과 뱀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 방황하기 쉽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며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빌립을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 때에 바쁜 사람이 더 바쁜 일이 생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콜하는 경우가 많지, 잘 안 나가고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와서 하라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또 많은 기적,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한 마음으로 빌립을 알았습니다. 이런 빌립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죠? 무슨 일로 가라고 하시나? 그렇지만 이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소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전도하는 삶이지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 탄 사람은 한 나라의 권력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수레 주변에는 혼자만 온 게 아니라 호위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도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것은 바로 빌립의 민감성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린 민감성입니다. 이 같은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빌립에게 전도의 현장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전도해라 라고 꿈에 나타난다든지 밥 먹을 때 말씀하시다든지 어떤 일하는 현장이든지 화장실에 있을 때든지 어떤 일에도 여러분 감동을 이렇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지금 열정, 그 부분에 열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고 있거나 여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관심 있는 분야를 볼 때 관심을 더 갖게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제 세탁기를 이용하려고 세탁기에 넣고 작동을 이렇게 계속했어요. 근데 물이 좀 나오는가 싶다가 멈추고 갑자기 삐삐삐삐 계속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뜨는 게 사시라고 떠요. 사시, 눈이 사시가 아니고 사시예요. 그래서 처음에 40인데 이게 잘못했나 사시가 떠요. 내가 작동을 잘못한 건가? 이게 뭐 물을 열었다 자꾸 해서 그런가? 그러기를 4-5번을 계속 해봤어요. 껐다 켰다. 나중에는 이 버튼도 잘 안 눌러져요. 그래서 고장이구나.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서비스 받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한번 해봤어요. 시간이 지났으면 되려나? 다시 누르니까 똑같이 사시라고 떴어요. 한 번 사시는 계속 사시다. 사시 있는 사람이 날 맡긴다고 사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냉장고도 안 될 때 와서 보니까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옛날에 차가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 갔더니 센서가 고장났대. 센서가 문제가 생기면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센서가 작동돼야 되는 건데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어지면 어떤 면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이지만 센서가 작동을 안 하면 멈춰버려요.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센서가 잘 작동되고 계십니까? 빌립 집사는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 민감성, 영적 센서가 제대로 작동된지를 꼭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살펴보세요. 고장나면 못 쓴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셨나요? 올해 이 영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내 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신이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 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 꿈이 좋나이다. 주님의 베푸심, 성실하심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 소리만 들린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가 기준이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게 계신 인방 다 멈춰서게 되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람에게 묻고 물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센서, 이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분기둥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덟이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운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리.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언약을 향하니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굳이 버리고 세상 낭낭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을 향하리.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언약을 향하니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굳이 버리고 세상 양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구나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을 향하니. 나는 곳을 내자 나는 곳을 내자 나는 곳을 내자. 아멘. 네, 순례자의 길에 동반자 하나고 필요한데 그 동반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를 이해도 하고 끌어도 주고 밀어도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고 또 가라고 말씀도 하시고 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꼭 새벽에 아침에 전도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지역도 사람도 묵상해서 그렇게 가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참 많이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이런
누구도 못하는데, 목회자도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전도해. 이런 안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고 제 몫은 제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습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각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이 올 때 광야로 가라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성령에 감동하실 때가 있지만 그 감동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을 꿨다, 기도한다, 뭔 생각이 막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생각이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왜 그걸 해? 나 그거 어려워. 나 힘들어. 나 왜 생각이 든지 모르겠어. 흔들면서 그냥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다 묵살해버리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영적 센서가 작동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필요한 것이죠. 27절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씀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던 사람 아무도 이유를 설명도 없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인데 떠나라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사람도 없는 그 정말 환경이 안 좋은 광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빌립은 성령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8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전도합니다. 이방인인데 세계에 아무런 장벽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의 전도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마음이 곧 전도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곧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전도는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해되지 않고 원치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셔서 복음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격이 그렇다고 전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서 안전하게 또 그 땅이 아주 곡창지대인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도 모르고 가라고 할 때 가나안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나안에 알지 못한 땅에 불안불안하게 갔어요. 갔는데 잘 살고 안정되게 모든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외국인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나는 여기 가나안 땅에 붙어 산다.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째, 이건 아닌 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니 내가 잘못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세 번째,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좀 그렇고 여기 있는 것은 힘들어 못 살겠고 차라리 주변에 그냥 살만한 대로 간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요? 3번,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지 않고 붙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전하지 못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갔는데 순탄한 일 없죠. 많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냥 안전하게 모든 걸 보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민객들이 오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특별히 또 문제가 있어요.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자기들이 다 일족들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또 사라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얼굴도 예쁜 데다가 남편의 순종까지 잘한다. 여러분은 몇 가지에 속하십니까? 두 가지에 2+1이십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아내까지 팔아듭니다.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내 아내를 내게 하룻밤만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은밀한 유혹이 우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과정이 전도 온전하지 않지만 전도 순종에서부터 첫걸음을 내딛으면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성격이 바뀝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이 조카 롯과 함께 선택하는 방법도 달라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한 땅을 선택하게 되고 모든 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는 삶까지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다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음성 듣고 순종부터 시작하자. 아멘. 첫걸음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이런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빌립은 그가 나아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에도피아 내시가 입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에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빌립이 그가 입고 있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성경 말씀과 복음을 꿰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은 이방인인 내시에게 아무런 언어의 장벽 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가장 때에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보내고 준비하는 사람 보낸 일이 없어요.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때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많이 배우면 뭐 해야 돼. 여러분 너무 부담되고 너무 긴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 땅에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사람, 그러므로 빌립은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국제적 언어는 헬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선택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창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뽑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진정한 죄 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삶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절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삶에 열어갈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관을 봐서는 잘 분간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속에서 부담스럽지만 다가가서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준비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에 이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이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먹을 것도 주고 모든 자녀의 문제나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흑암에 사는 백성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십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과 또 실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요청으로 마차에서 내려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날 때 성령께서 빌립을 온전히 이끌어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에티오피아와 함께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고 사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있지 않고 딴 데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호련히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 빌립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영적 센서가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